참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신신생활입문 13일부터 15일차까지의 내용은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해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소재라는 것은 죽을 죄는 아니죠. 큰 잘못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디게 만들어서 더 큰 죄로 빠져들게 만드는 편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루 몸이 안 좋아서 성당을 가지 못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성당을 가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크게 아플 경우 성당에 가는 것보다 대송을 바치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프면 성당을 안 가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나중에는 약간의 몸살 혹은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픔을 크게 확대해서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쌓여서 생기는 대죄로 큰 죄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죄를 항상 경계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거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는 세심증의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큰 잘못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려서 더 중요한 것, 내가 왜 이 죄들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악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3일차 내용에는 하느님의 자비, 크신 자비하심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책에 나온 것처럼 세례 때 하느님께 드린 약속을 굳건히 지켜서 세 가지 마귀라고 하는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쾌락을 끊어버리고 악마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며 영원토록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꾸준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사실 소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할수록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돌아보는 만큼 나의 나약함이 더 드러나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께 대한 희망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도 역시 하는 방식이 하루하루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깨지는 경우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십자가는 신학생 때부터 꾸준히 기도했을 때 사용했던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예전부터 느꼈던 신학생 때부터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고, 내가 꾸준히 기도하며 사용했던 도구가 있다는 것은 나의 기도 패턴을 계속 이어주는 소중한 방식이기도 하죠. 인간은 감각적이니까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되면은 신부들은 사제 성구를 정하고 서품 성구를 정하고 그것을 담은 의미를 담은 사진을 만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왼쪽은 제 어른용 상본, 왼쪽은 어린이용 주일학교용 상본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둔다면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이런 뜻으로 살려고 하지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도 좋겠죠. 1년씩 내가 가져갈 성구를 정한다든지 혹은 내가 특별히 더 추구하는 성덕의 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충분히 다닐 만큼 돈이 많이 들거나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인테리어를 이런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런 걸 두름으로써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또 더 예쁜 거를 찾고 더 다양한 걸 찾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뜯어졌는데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종이에다가 사진 서품을 받았을 때의 첫 마음을 적어서 지갑에다 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물론 들 꺼낼 때마다 조금씩 종이가 해지게 되고 또 다 해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프린팅해서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지갑에 놓고 있으면 지갑을 사용할 때마다 이 성구를 다시 보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죠. 소재라는 것은 정말 작은 죄부터 약간 중죄, 무거운 죄나 직접적으로 쉽게면 어기는 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을 계속 유혹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드는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둬서 내가 그 선을 넘기 전에 깨닫거나 미리미리 마음을 돌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일차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령이 우리 양심을 밝게 비추면 신신생활에 방해되는 죄와 나쁜 기질과 결점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나약함이 점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나의 나약함이나 결점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삶을 자연스럽게 기도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5일차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소지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신심을 거스른다. 이런 식으로 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특별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만약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 고기를 좋아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고기를 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고기는 되지 않을까? 고기 자체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기는 기름을 다 뺐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 고기는 좋은 걸로 먹여서 키웠다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재에 대한 잘못된 애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삶의 낙이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느님과 이런 작은 애착을 비교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나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애착을 끊기 위해서 애착을 생각하니 애착에 더욱 매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일정 시간까지, 언제까지는 하지 않는다, 내 몸이 좋아질 때 혹은 내 건강해질 때까지는 이거를 끊는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거나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순간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점점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거예요. 신실 깊은 사람은 잠시 소재를 지었을 경우 영혼에 그다지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는다 라는 것은 하느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 작은 애착들을 좀 더 자유롭게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만, 자꾸 그것을 만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애착이 내 안에 너무 커져고 의식을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우리의 결심이나 나약함이나 결점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시선을 자꾸 하느님께로 돌릴 수 있거나 혹은 더 좋은 악덕에 반대되는 좋은 덕행을 나가도록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일차까지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누가 또 질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8장까지 가다가 갑자기 20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것은 아마 신신생활 인문의 구조, 내용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질문에서 출판사에서 의도해서 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책을 따라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또 수고하시고 내일 또 하느님을 나가는 더 좋은 의미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